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랜 시간 달려왔습니다. 총서 형성령 영성 1권의 마지막 장으로서 하느님에게의 기투라는 이런 주제를 이제 마무리로다가 하게 됩니다. 인간적 형성이라는, 근본적 형성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대작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15장의 마지막 챕터를 통해서 1권 전체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더 나아가서 다음번 이제 시리즈인 총서 2권 인간 형성을 잘 공부할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교재 172쪽입니다. 이게 총서 1권 근본적 형성의 마지막 15장입니다. 마지막 15장인데 하느님 형성 신비의 기투. 이 기투는 제가 하이데거와의 관계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짤막하게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하이데거 금세기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기투를 쓸 적에 기획할 기자, 나아갈 투자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기획해서 나간다. 즉 내가 기획한다는 건 뭐야? 내 정신이죠. 정신으로 기획해서 육신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의 기투를 썼으니까 정신과 육신의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드리안 반감 신부님이 쓰셨던 기투는 어떤 기투냐면은 포기할 기자, 나아갈 투자. 그래서 이거는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뭘 포기하느냐 하면은 내 정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포기하고 뭐로 나가는 거냐? 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으로 나가. 그러니까 하이데거 정신으로 교육해서 육신으로 나아가는 이중구조의 삶과 여기는 내 정신을 내 계획을 포기하고 영으로서 하느님의 뜻으로 다 나아가는, 이거는 아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중구조로 다 설명을 했고 반감 신부님은 삼중구조로다가 설명을 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에게 기투하는 것인데 이거는 주제가 아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실천적인 관점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책을 좀 보죠. 이 장은 인간이 하느님을 믿고 기도하는 삶의 의미가 충만한가? 인간이 하느님을 믿고 기도하는 삶은 의미가 충만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답변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의미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총서 1권을 통해서 지금까지 뭐를 설명드렸냐면은 하느님의 우주적 현현, 하느님의 우주적 상황과 세계 안에서의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우주적 견현. 그 다음에 인간 안에 드러나는 인간적 견현. 그리고 인간 안에서 특별히 관상적 차원의 초인간적 차원, 초인간적 현현, 이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만물, 우주 만물 안에 하느님의 힘이 담겨 있고, 우주 만물 안에 하느님의 힘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 안에 하느님의 힘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소통, 영을 통한 직접적인 소통, 관상을 통해서 초인간적인 어떤 그런 초인간적으로 하느님의 힘을 우리가 체험하는, 이거를 갖다 공부를 했는데, 하느님의 힘을 우주적으로, 인간적으로, 초인간적으로 이렇게 힘을 느끼다 보니까 인간으로서 정말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고 아주 충만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 하느님의 힘을 우주 안에서 못 느낀다든가 인간 안에서도 잘 못 느낀다든가, 더더구나 초인간적으로 관상을 통해서는 더 느낀 적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생활, 하느님이 있으나 없으나 마나 그냥 가끔가다 종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별로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느님의 힘을 갖다가 완전히 믿고 기투하는 삶을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죠. 3번. 이 질문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믿음, 희망, 공명의 운동이라는 신비로운 과정에서 기투할 수 있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의미가 있는가, 이 물은 바로 뭐냐면은 인간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신망에 사랑 안에서 기투할 수 있는가 이게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물론 자녀도 진학 잘하고 또 남편도 또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에도 뭐 별 어려움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하느님께 대한 신망회를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가정 아니면은 사회, 직장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가올 적에도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뜻대로 기도하고자 이런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하느님을 불평하고 하느님 믿어봐야 별 소용 없네. 그렇게 엄청나게 기도해 봤는데 뭐 되는 것도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자, 네 번째, 매 순간 사건 속에서. 그렇구나. 매 순간 사건 속에서 하느님은 인간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물음에 응답하시도록 초대하십니다. 사건이 나왔을 적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럴 적에 하느님은 뭘 선택할 건지 우리에게 물으신다 이게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살다가 하느님께서 이제 영감을 주신 대로 길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자기 조상들과 같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그냥 살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삶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상 숭배의 상태를 벗어나서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새로운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뜻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길을 떠날 것이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길을 안 떠나고 그냥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자기 주상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안락한 생활, 편안한 생활,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 뭘 결정할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선택을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잘라 그랬는데 하느님이 물으시는 적 있죠. 너 잠깐 동안 한 5분이라도 좀 저녁 기도 간단히 하고 내일 복음 말씀이라도 잠깐 이렇게 읽어보고 잘래?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때 그걸 갖다 귀찮다고 생각해서 나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고단하고 피곤해서 나 그냥 잘래요. 이렇게 하고 잘 수도 있고 간단하게 주목용 한번 하고 내일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하고 잘 수도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물어보셔요. 자꾸 초대하신다고. 저녁 기도 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그 외부 식당에 나가서 식사할 적에도 너 성호경 긋고 식사 전 기도하고 먹을 거냐 아니면은 사람들 많으니까 눈치 보이니까 그냥 속으로만 하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는 안 하고 그냥 할 거냐. 계속 물어보신다니까. 이게 매 사건에서. 그때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뜻대로 기도할 것이냐 아니냐. 의미를 느낀 사람은 믿고 기도할 것이고 의미를 못 깨달은 사람은 그냥 외부에서 식사할 적에도 그냥 속으로만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잠자기 전에 그냥 너무 고단하다 그래서 오늘은 생략 그러고 나서 그냥 잔다든가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5번. 인간이 명시적인 방법으로 결단하도록 체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요청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진짜 뭐 식당에서 밥 먹을 적에 너 기도해 이거 먹어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밤에 잠잘 적에 너 저녁 기도하고 내일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고자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 그러나 뭐를 통해서 하셔요? 양심을 통해서 하신다 이게. 양심을 통해서 물어본다 이게. 양심이 뭔데? 양심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뭔데? 마음이 영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이게 영감을 주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영감. 저녁 기도 좀 하고 잘래?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맞지? 이런 영감을 주신다 이게. 양심을 통해서. 하고 안 할 거는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우리의 자유 결단 문제다 이게. 하느님은 계속 이렇게 초대를 하신다 이게. 어쨌든 이렇게 초대를 하셔야 하느님은. 그 다음에 6번. 인간은 이때마다 하느님의 초대의 체험에 명시적으로 답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응답은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에 대한 신뢰 행위를 드러날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잠자기 전에 마친 기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갖다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갖다가 하느님이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하는 건 아닌데 결국 하느님과 관계에서 뭐냐? 이거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 행위다 이게. 신뢰 행위. 뭐냐? 하느님을 내가 믿느냐? 믿고 기도하느냐? 매일의 사건에서 하느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기도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먹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변 상황 눈치 보고 또 자신의 몸 상태 피곤한 거 보고 이게 자꾸 이렇게 제껴나간다 이게. 그 7번.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과 세계 속에서 하느님 안에서 사는 형성에 계속되는
충만에 대해 신뢰할 것인가를 묻고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매일매일 A라는 상황에서 B라는 상황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C라는 상황에서 D라는 상황으로 가고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이렇게 살 때마다 우리는 이 삶 안에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미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A라는 상황에 가면은 A라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다르고 B라는 상황 가면 또 B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다르고 또 수영장 가면 또 다르고 D 백화점 가면 또 다르고 또 A 가정이 오면 또 다르고 또 B 이웃 친구 만나면 또 다르고 그러니까 매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를 주시는데 새로운 의미 주신다는 것을 내가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기도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의미를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깨달을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갈 것이냐.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셔요. A에서 B로 갈 적에 C에서 D로 갈 적에 그럴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매일매일 변화되는 상황에서 계속 의미를 주셔요. 그 하나님의 의미를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전적으로 기도하느냐에 딸렸어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의미를 깨달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희미하게 그냥 그 미사 참여할 때나 아니면 성사 볼 때나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신앙 어떤 그 예절을 할 때나 그럴 때나 믿는 척하고 이런 사람은 의미를 못 느낀다고. 의미를 못 느낀다. 자, 8번.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 근원적인 선택과 뒤이어 나오는 성향은 인간 형성 역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의 이 근원적 선택과 이 선택을 하면서 나오는 이게 서양들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근원적인 선택이라는 게 뭐냐? 근원적인 선택이라는 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니까 내가 이제 육신의 삶을 초월하고 정신의 삶을 초월해서 이제 영의 삶을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느님과의 소통을 자주 하게 되는데 자주 하게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 중심의 삶을 살 적에는 가끔 가다가만 하느님 생각했고 또 정신 중심의 삶을 살 적에도 가끔 가다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영 중심의 삶을 살 적에는 이제 자주 하느님과 소통하는 그런 능력과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됨으로써 해가지고 이제 매 상황 때마다 A, B, C, D 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근원적인 선택을 해야 돼. 근원적인 선택 뭐야? 근원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1번이 누구예요? 1번이 하느님이야. 2번, 3번, 4번은 이제 이후 상황 세계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육신 중심으로 어린 시절에 살 적에는 1번이 뭐예요? 육신 중심으로 살 적에는 1번이 부모님 내지는 장난감 내지는 먹는 거 내지는 그게 1번이에요. 또 청소년 시절에 정신 중심으로 살 적에는 1번이 뭐예요? 1번이 선생님이든 아니면 수학이든 영어든 역사든 공부하는 문제야. 하느님은 가끔 가다가만 나와. 그죠? 그러나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서 성인이 돼서 이제 영이 눈 뜨이게 되는 시절이 되면은 이제 뭐야? 육신으로다가 뭐 먹을 적에도 1번이 뭐야? 1번이 하느님이에요. 그 기도하고 먹어야 돼.
또 운동할 적에도 어떻게 해요? 운동할 적에도 1번이 하느님이야. 그래서 기도하고 운동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다가 공부할 적에도 뭐예요? 공부할 적에도 1번은 뭐예요? 1번은 하느님이야. 하느님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 하느님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선생님이고 3번이 또 각 공부하는 과목들이고 이렇게 가는 거야. 1번은 항상 하느님이야. 그래서 이게 근원적인 선택이라는 거야. 근원적인 선택은 항상 1번이 하느님이라. 1번이 하느님. 이때 성향이 나와요. 무슨 성향이 나오냐? 1번을 하느님으로 선택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무엇보다 내면에 하느님과의 합치의 성향. 인정해서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인정 성향, 하느님께 개방성 성향, 세상을 촉구하는 촉구할 성향. 이런 성향이 생긴다고. 하느님을 1번에 놔야지만이 상해에 갔을 적에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융화한다든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적에도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순명한다든가 사물들을 봤을 적에도 모든 사물들이 하느님의 것이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단순함의 성향을 지킨다든가 또 이웃관계도 이웃에 대한 연민, 의경, 삼일함 또 전 세계를 다녀도 영양과 화가 묻어놓은 이런 영적 성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1번을 하느님으로 둬야지만이 이런 영적 성향들을 다 가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하느님이 언제나 근원적 선택을 해야 할 중심이다. 중심이시다.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무슨 뜻? 어린 시절에 내가 중심으로 살았던 육신의 뜻, 또 청소년 시절에 중심으로 살았던 정신의 뜻, 이런 뜻은 포기하고 그리고 물러나가 영으로 어떻게 영으로 하느님의 뜻으로 나아간다. 내 뜻은 내 육신의 뜻, 정신의 뜻은 좀 포기하고 높은 차원의 영으로다가 하느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게 하느님의 기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될 적에 인간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기투 가지고 기투 속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충만히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내 육신과 정신으로 느끼는 의미밖에 없어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 육신과 정신의 어떤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웃도 자신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지. 갈등과 충돌과 비교와 경쟁과 이런 걸로 가는 거야. 근데 하느님의 뜻을 1번에다 놓으면 나도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나도 변화돼야 되고 너도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변화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중심을 가져야지만이 이 모든 나와 이웃 상황과 세계가 다 공명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나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육신과 정신 중심으로 살아왔고 이웃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영을 통해서 하느님 중심으로 바꾼다는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이 원리를 수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항상 그래서 신앙을 선택했는데도 갈등을 느끼고 막 이러는 사람 왜 그런지 알아요? 108번뇌를 느끼고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니면 신앙을 떠나서 냉담하고 행방불명자 되고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는 바로 육신과 중심인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요. 하느님의 뜻대로 기투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번민과 고통 속에 있다 그런다 그러면 자신이 하느님의 신비애로 1번 하느님을 1번에 놓고 그리고 하느님께 기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점검하는 것이 1번 문제예요. 그 다음에 172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인간의 삶은 하느님의 신비에 참여하도록 불립니다. 어떻게 돼요? 인간의 삶은 하느님의 신비에 참여. 하느님의 신비에 참여. 이때 인간의 첫 번째 응답은 근본적 형성, 근원적인 형성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내 뜻대로 살아간다 그런다 그러면은 뭐 어디에 참여 그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에 참여하면 돼. 원하는 동아리 참여하면 되고 또 원하는 세계 여행하면 되고 원하는 사람 만나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육신과 정신으로 살아갈 적에는. 근데 하느님의 뜻에 참여하겠다. 영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은 내 육신과 정신이 원하는 상황과 이웃과 그것만 살아가면 안 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들은 이제 일명 그 성소자라 그러고 이제 성직자라는 타이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사이동 때가 되면 주교님에 의해서 어떤 때는 이제 어떤 그 농촌에 있는 본당에도 이렇게 인사이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강원도 지방 같은 데는 이렇게 광촌이 있는 그런 산골에도 인사이동 될 수 있고 요즘 같아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톨릭 신앙이 굉장히 지금 발전했기 때문에 아프리카라든가 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지금 선교를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럴 적에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선교 가도록 또 이렇게 소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죠. 그거는 내 육신과 정신의 뜻이 아닌 이거를 갖다 초월한 하느님의 뜻이에요. 그럴 적에 하느님의 뜻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살 적에는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라 그러면 내 뜻대로는 나 가기 싫은데 나 안 가요. 거기가 힘들 것 같아. 나 말도 못하고 나 또 외국 음식 잘 못 먹어요. 나 안 갈래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 적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 저 시골 뻔한 나 그런데 안 간다. 저기 내가 얼마나 말도 잘하는데요. 그리고 잘생겼고 그러니까 한번 나 이런데 보내주셔요. 그러면은 그게 하느님의 뜻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죠. 참여하는 게 아니야. 그건 결단이 아니야.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거지. 하느님의 뜻을 1번에다 놨을 적에는 하느님의 뜻에 참여하기 위해서 항상 결단이 필요한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육신과 정신적으로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보다도 인류 세계의 공공선을 향해서 인류 세계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느님의 뜻에 참여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다 이게요. 결단이. 이 결단을 할 적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의미냐 무의미냐예요. 의미냐 무의미냐. 뭐냐?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생활하면서 의미를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깊은 차원에서 의미를 느끼게 되고 의미를 못 느끼면 못 느낄수록 점점 더 못 느끼는 거예요. 아까 영상을 보셨죠? 영상물 보셨는데 그 영상물에서 이 미국으로 그 입양되어 간 그 소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됐죠? 우연히 어떤
MIT 교수를 만났잖아요. 교수를 만나서 교수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이것저것 물어도 보고 테스트하고 그래가면서 집도 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집에서도 좀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가면서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불신이 많았죠. 불신이 많았잖아. 이거 하루 이틀 이렇게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또 나 또 길거리에다 내버려질 텐데 이런 불신이 많았는데 이렇게 항구하게 진실하게 계속해서 돌봐주니까 이제 신뢰가 생겼잖아. 그죠? 근데 그 MIT 교수가 지금 이 소년에게 줬던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그 형성적 돌봄, 형성적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고요?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지. MIT 교수가 하느님부터 받은 거죠. 하느님부터 받은 거 가지고 지금 나눠주는 거죠. 그죠?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많이 받았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은 이렇게 조금 줬다가 그 다음에 또 기분 안 나면 안 주고 인간과 같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죠.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더 주시죠. 그 교수도 그래서 하느님을 닮아서 계속 뭔가를 주시잖아. 그러니까 그 일관성 있게 그걸 받다 보니까 이제 신뢰가 생긴 거야. 믿음이 생긴 거야, 이제. 이제 그 교수님에 대해서 신뢰가 생겼다니까. 신뢰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자신의 육신의 잠재력, 정신의 잠재력, 영적 잠재력을 다 깨닫게 됐어. 실망하고 있을 때는 내가 이제 뭐 되는 건데, 나 기껏해야 쓰레기통이나 주워 뒤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빵이나 바나나나 좀 남은 거 있으면 그냥 먹고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거적대기 걷고 자고 이거밖에 못 느낄 정도로 자신의 육신의 잠재력, 정신의 잠재력, 영적 잠재력을 갖다 완전히 포기했었어요. 근데 인간은 형성이냐? 그러니까 형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육신 안에, 정신 안에, 영 안에 잠재받은 거야, 하느님으로부터. 그죠? 그게 그 MIT 교수로부터 해가지고 일깨워졌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험 봤는데도 어떻게 돼요? 99점 받았잖아요. 99점. 이거는 뭐 MIT 대학에서도 있어보지 뭐 아는 점수잖아. 그렇잖아. 그 잠재 능력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나에게 형성적 잠재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믿게 된 거야. 자신의 육신, 정신, 영을 믿게 된 거야. 이걸 믿게 되니까 이웃도, 이 교수도 믿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모든 걸 다 믿게 된 거야. 대학도 믿게 된 거고, 뭐 하는 대로 내가 기술 또 연구하면 그나마지 계속 더 연구할 수 있다는 것도 믿게 되고, 다 믿게 된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뭔데? 하느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기투한 거야, 이제. 이제 내 뜻대로 포기하지 않고, 육신과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하느님의 어마어마한 신비의 뜻을 믿고 기투하니까 의미가 충만해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교수까지 됐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기도하도록 인도해준 그 MIT 교수는, 이 MIT 교수가 바로 예수님인 거야. 그죠? MIT 교수가 예수님이라니까. MIT 교수가 성령님 역할을 한 거라니까. 그죠? 그래서 그 거렁뱅이 소년을 갖다가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에 기도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활하면서 뭐야? 공부에 기도. 그러다 보니까 인류 대학에 기도. 그러다 보니까 또 뭐야? 인류 기업에 이제 직장 갖는 거에 기도. 그다음에 뭐야? 돈 버는 거에 기도. 그래서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돈 버는 거에 기도. 이렇게 다 기도, 그런 쪽으로 기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느님께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간신히 그냥 이게 저기 막 찌꺼기 시간 이게 남은 조각 시간 이용해서 간신히 벌이나 안 받으려고 그냥 막 꼭 해야 되는 미사나 뭐 참여한다든가 꼭 해야 되는 이런 봉사나 쬐끔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살으니까 이게 전인적인 기토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삶 전체가 기토가 돼야 된다니까. 성인 되면 A를 가든 B를 가든 C를 가든 D를 가든 E를 가든 F를 가든 이게 뭐 끝도 없어요.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께 기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모든 의욕과 불신과 어떤 고통과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기토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더 공부할 거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께 전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고 매일 이쪽 저쪽으로 다 기웃거리면서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의 현존을 충만히 느낄 수 있는 당신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